호남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사유하신 집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오기 전날 한 이틀 전에 42도, 43도였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날씨가 많이 풀려서 2도, 3도쯤 된대요. 그러니까 거의 40도 차이가 나니까 금붕어 같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새도 죽었을 건데 이 질긴 독한 인간이 살아남아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할 말이 있어서 살려놓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고요. 목이 아프니까 물을 한 잔 마시고 하십시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로 하여금 집을 팔아서 예배당 건축 헌금을 시키는 말 잘하는 부흥사도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지명도 있는 유명 인사도 되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좀 장동건이처럼 잘생긴 키가 훤출한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런 호남도 못 됩니다. 그런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집회를 하시겠다는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겠죠. 무모한 사람이든지 대빵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지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조국을 떠나서 멀리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체험하는, 느끼는 한국 교회 혹은 대한민국 그런 것들보다 조금 더 객관성 있게 외국에서 다른 시각으로 또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런 각도에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새순교회만을 위해서 메시지를 준비한 게 아니라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3천만, 이게 5천만인가요? 5천만 동포를 위해서, 북한에 있는 동포까지 7천만 동포를 위해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제 동포까지 합쳐서 8천만 동포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순교회가 한국을 대표할 만한 교회니까 여기다 갖다 심어 놓으면 전국이 다 받아들일 거라고 믿고 가장 대표성을 가진 교회로 저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교회 칭찬하니까 아멘을 하시라. 인간은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싫다는데 미워할 사람 없잖아요, 그죠? 금방 알아들으셨어요? 네. 이 호주는 따뜻한 남쪽 나라고 또 천당에서 한 칸 모자란다는 999당처럼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거기 가면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거기서도 찢어지고 뽑고 울고 웃고 때리고 싸우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옛날에는 대한민국이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좀 물자가 풍부한 나라에 가면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아주 강력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해외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은요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쉽게 볼 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대단한 파괴력을 가진 나라인데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를 조금 잘 못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파워보다 영향력,
디플로마틱 인플루언스가 좀 약하죠. 그렇지만 경제나 학술 분야, 상공 분야 이런 분야에서는요,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나라로 전 세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경영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계를 경영할 수 있는 위대한 나라다. 아멘. 안 믿어지시는가 보죠? 한 6개월 전에요, 제가 잘 아는 호주의 그 대학 총장님이 저랑 차를 한잔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크리스찬인 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차를 하면서 자기가 한국에 2번 왔다 갔대요. 그러면서 너의 나라가 남한, 사우스 코리아가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지 아냐 그러더라고요. 그래 제가 이 사람이 좀 철이 들었구나. 대한민국의 파워를 느꼈구나. 그럼 우리나라는 올림픽도 했고 월드컵도 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잔뜩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사우스 코리아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생각해 봤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나는 그 대학 총장님은 자기의 아버님이 한국전에 참선했던 지휘관이었대요. 지휘관으로 참석했는데 한국의 지도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다음 시대를 향한 오묘한 섭리를 느낄 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세계의 초강대국 중국과 일본, 미국, 러시아를 사이에 끼고 밑으로 필리핀, 월남,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쭉 둘러싸여 있는데 그 어떤 나라도 기독교가 지배적인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한반도의 반토막인 북한까지도.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환태평양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 중에 한반도의 반쪽, 이 부분만을 남겨놓으시고 이 반쪽인 사우스 코리아라는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그렇게 폭발적인 기독교 부흥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봤냐 그러더라고요. 돌아오는 길에 참 생각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 가족, 그 문제, 우리 교회,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미래를 보고 이웃을 보고 국가와 민족을 바라보는 그런 일들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몇 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텐데, 제가 여러분들을 코미디언처럼 귀를 즐겁게 해줄 재주도 없고요, 또 만담가처럼 이렇게 자불자불 재미나는 이야기를 할 재주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바라보고, 구약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조명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교회들마다 성장 전략이 있었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를 자랑했습니다. 물론 이제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거나 또 뭐 다리 예화를 가지고 전도하는 일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60년대의 교회, 60년대에 서울 지방에 있었던 교회는, 옛날에는 우리가 다 예배당이 이렇게 방석을 깔고 앉는 그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 앞서가는 교회들은 빨리빨리 이 장의자를 놓았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스타일이 거의 70년대 스타일인데요, 그때 사람들은 전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야, 우리 교회 가면 신발 안 잊어버려. 우리 교회 장의자 깔았어. 그러면요, 사람들이 막 교회로, 그 교회가 뭐가 새로운 기분을 선도하는 줄 알고 모였어요. 70년대에서 80년대에 넘어가는 동안에는 이제 장의자가 전부 다 깔렸어요. 그 다음에 전도 전략이, 우리 교회 예배당 지었어. 몇 평짜리 지었어. 예배당 짓고 허물고 계속 지으면서, 예배당 지으면 이제 건축공금 안 해도 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90년대쯤 되니까 전부 다 예배당을 지으니까 예배당 새로 지었다든지 뭐 의자 깔았다는 가지고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우리 목사님 말씀 좋다, TV 나온다, 부흥사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 어느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대 우르르 몰려다니기를 시작했어요.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2000년대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 가잖아요. 전도 전략이 바뀌었어요. 우리 교회 가면 부담 없다, 부담 안 준다, 예배만 드리고 가도 돼, 괜찮아 하고 부담 안 주는 것이 전도 전략이 됐던 적이 있어요. 2010년도, 2005년도를 넘어가면서 한 최근 10년 동안에는 교회 전도 전략들이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야, 단기 선교 가고 뭐 그러다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죽기도 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열방을 향해서 눈을 뜬 교회야, 그러면서 전도를 했어요. 물론 뭐 그런 것만 했겠습니까만은 그런 많은 방법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새순교회의 다음 시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2010년대, 2020년대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의자 다 깔았고 예배당 지었고 교회 버스 샀고 선교 다 했고 뭐 부담 안 주고 목사님 설교 좋은데 그다음 뭐죠? 이 시대에 다른 교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뭔가 짜릿한 뭐 미끼가 있어야 교인들이 올 거 아니에요. 숙제를 드립니다. 내일 또 보고 모레도 볼 텐데 2010년대, 2020년대의 새순교회는 무엇으로 이 시대를 선도해 갈까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그런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저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반성장 전략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신학교들마다, 제가 신학교 학장인데요, 신학교들마다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교회다운 생기를 잃어가고 있는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사람이 자각증세라는 게 있는데 어떤 그 질병이 들어오면 그 질병이 들어왔을 때 나와 다른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그러고 저항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다른 세균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에서부터 한국 사회와 호흡을 같이 하는 데서부터 괴리되기 시작했어요. 일제 36년 동안 통치를 받았던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힘으로가 아니라 외세의 힘을 빌어서 통일이 광복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어요. 그죠? 그 해방되고 난 다음에 해방군과 좌우익이 싸우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고 재헌국회가 선정되고 초대 대통령이 임명되고 하는 그런 와중을 거치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죠? 전쟁을 일으키면 이남에 있는 남로당 당원들이 전국적으로 봉기를 해서 조국 해방 전선은 금방 적화될 거라고 생각했던 북한의 판단이 잘못되었죠. 전쟁을 일으키고 탱크를 밀고 내려와 봤는데 남한에서 공산당 봉기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군이 개입했고 전쟁은 수습이 되었습니다. 3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사상자를 내고 우리 한국 사회에는 회복 불능, 자력의 힘으로는 회복이 불능하게 보이는 치명상을 입고 역사의 뒷면으로 사라질 뻔한 위치에서 그때의 조국 대한민국이 가졌던 관심은 이게 독립은 되었는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나라로서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있겠나? 건국의회, 재헌의회라고 하는 이 의회가 나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겠나 하는 것이 해방 후 한국의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구실을 하겠나,
국가로서 제대로 설 수 있겠나 생각을 했었던 시절이죠. 그러는 동안에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4.19가 일어나고 많이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던 시대 정신, 50년대 시대 정신이 60년대로 넘어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국가로서 뭐 부정이 있던 부패가 있었던 간 아쉬운 일이긴 하지만 국가로서 독립된 국가로서 가닥을 잡아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게 60년대의 문제였죠. 이 신생 독립 국가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먹고 사는 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위대하신 영도자 박통께서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지붕부터 개량하자,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을 산출했지만 이 신생 독립국가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싸움을 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조국은 그 다음에 이 나라가 과연 나라가 됐고 먹고 사는데 살만한데 과연 민주화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그 시대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과 선배들이 거리에서 피를 흘리며 청춘을 다 보냈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그날이 오기까지 굳굳이 서 있자고 노래하면서 정말 이 나라의 민주화가 될 수 있을까 하고 피를 흘렸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무슨 역사 공부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 시대마다 시대의 아픔이 있고 그 시대마다 시대의 문제가 있고 그 시대마다 그 시대의 문제에 주어진 문제 앞에 반응하며 해결책을 추구하는 앞서가는 사람들의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땅에서 솟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런 잘됐든 못되었든 그 시대의 문제를 붙잡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몸부림치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래도 조국의 현재의 문제를 가지고 조국의 미래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민족의 미래의 문제들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 저를 포함한 교계의 지도자들은 이민족의 미래와 다음 시대의 국정 지표와 이민족의 세계적인 위상을 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갯돈을 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의 군역 면제를 시키고 어떻게 하면 유학을 보내고 어떻게 하면 내 집을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자기 파멸적인 소화병적인 시야에 가로잡혀서 전부 다 기도 제목이 축복해달라는 것으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 속에 마음이 아픕니다. 민주화를 고민하면서 피를 흘렸던 70년대와 80년대 사람들은 곧바로 90년대로 넘어 들어오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먹고 살만하고 국가가 되고 민주화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전 세계를 섬기는 세계화로 나아가야 된다. 세계화 외치다가 신한국병을 치료하겠다고 치료한 사람이 전 대통령인데 제일 첫 번째로 치료한 것이 당신의 아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거였죠. 세계화를 위한 뇌물을 주고받는 관행들을 실명제로 바꾸면서 자기에게 돌아온 칼은 불행스럽게도 경제의 파탄자, 아들을 감옥으로 보낸 사람, 그 다음에 대통령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IMF를 극복하면서 여러분 IMF가요 국제통화기금이 대한민국이 뭐 불쌍해가지고 통화기금을 줘가지고 긴급 릴리프 머니를 줘가지고 살아난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국제적인 관점에서 그 당시에 90년대 중반의 대한민국은 별로 그렇게 영양가 있는 나라가 아니었죠. 세계의 초강대국인 미국과 일본, 이제 점증하고 있는 잠재력인 강대국은 중국, 그 사이에 껴있는 한국이 뭐 부도 국가가 된다 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중국의 10억 인구의 5%만 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되는데 전 세계가 걱정하고 있었던 것은 미국과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일본 경제가 흔들릴까 봐. 일본 경제의 많은 부분들이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흔들리면 일본이 흔들리고 일본이 흔들리면 세계 신자본주의 경제 질서 안에 있는 두 개의 축 중에 하나의 축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일본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디클라인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한국의 그 경제 위기 때문에 완전히 붕괴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뭐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한국을 살려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내 가족, 나 일신의 문제를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님 뭐 호주에 사니까 뭐 먹고 살기 걱정이 없어서 그런 고민을 하시죠 하실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시대는 그 시대마다의 아픔이 있고 그 시대는 그 시대마다의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데, 그 숙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지 않으면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우리 교회가 문 닫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문 닫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그분의 이름이 짓밟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국제화를 외쳤던 대한민국은 이제 2010년대를 맞이하고 2020년대의 여성 대통령을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들을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합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대단한 나라임에 틀림이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 국정과제 속에 있습니다. 제가 국정에 청와대 인수위원회 대변인 자격으로 온 것 같은데 요즘 학계의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시대 정신과 동떨어진,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정말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기도만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입시철이 되면 자기 아들 시험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정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기도에 불려갈 때마다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재수 좋도록 기도하고, 어쨌든 우리 아이는 붙고 다른 사람 떨어지도록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강조돼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슬픈 거죠. 그냥 그렇게 기도회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 다 붙도록 하는 기도회, 뭐 이런 기도회. 여러분, 좋은 대학교가 인생을 보장해 줍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그래도는 제주도 밑에 있는 나라예요. 저는요, 저희 집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호주에서 이제 셀렉티브 시험 쳐서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동네 진학하는 학교가 있어요. 호주의 공립학교 시스템이 인재들을 뽑기 위해서 시험 쳐서 걸르고 하는 셀렉티브라는 데가 있어요. 셀렉티브에도 랭킹 1, 2, 3, 4, 5 오지망을 해요. 저희 집 아이가 아버지를 닮아서 공부를 잘했어요. 그 셀렉티브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저희 집 아이를 크리스천 스쿨에 보내고 있었거든요. 저는 중심으로 뭐를 믿냐면, 믿는 대로 살고 싶어요.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졸업장이 아니다.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것은 성실함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건강함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인격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격이다. 그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셀렉티브 시험에 어려운 학교, 호주에서 제일 좋은 학교에 제임스 루스라는 학교에 걸렸어요. 저 집사람 뭐 좋아서 난리가 났죠. 막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계속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랑 이야기하면, 여보, 당신은 아이가 그렇게 셀렉티브 갔으면 좋겠냐? 나보고 이상한 사람 막 벌레 보듯이 보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 다 있어. 다른 사람들 못 붙어서 난린데 붙었는데 왜 안 보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내가 믿는 대로 좀 살고 싶고, 내가 믿는 대로 신앙을 전수하고 싶은데, 우리 아이가 크리스천 스쿨에 그냥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험난한 사춘기를 지나는 동안에 성경 중심의 가치관 속에서 인생의 기초를 놨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성적 좀 떨어지고 좋은 학교 좀 못 나와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이 아이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물려주는 거 아닐까? 근데 이론은 그런데 현실은 안 그런 거예요. 인류를 가야 되는데 못 보내서, 안 붙어서 안 보내, 못 보내는데 붙었는데 왜 안 보내냐요? 못 붙어서 못 가는 사람이 할 수 없지만 붙었을 때 탁 빠져나오면 좀 쿨하지 않을까? 정말 우리 한번 실험을 해보자. 이 아이가 크리스천 스쿨에 보내가지고 세상에서 적응 못하면 내 아버지로서 벌 받아야 되겠는데, 그럼 나 교회 안 다닐게. 목사가 교회 안 다니겠다고 심각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학교 졸업장 그게 예수님이냐? 당신이 믿는 바는 뭐냐? 하나님보다 인류학교가 정말 우리 아이의 미래를 담보해 줄 수 있다고 믿냐? 그래도 뭐 믿음도 좋고 인류학교도 나오고,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겼어요. 마누라 이기는 사람. 세상에 사람들하고 양보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아요. 몇 개 있어요.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게. 다른 모두가 다 옳다고 그래도 정말 그것이 그런가 하고 딱 한번 짚어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성경이 그러고 있는가 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 그것이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될 가치가 있는 겁니까 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 아니라고 돌아설 수 있어야 신앙인이에요. 근데요, 그렇게 해서 그냥 셀렉티브라는 학교에 못 보내고 그냥 크리스천 스쿨에 남겨놨어요. 그랬더니 많은 불이익이 좀 있습니다. 학교 뭐 이렇게 서열을 정하고 하는데 나중에 결국은 대학교에서 법대를 못 갔어요. 법대를 못 가고 그냥 상대 쪽으로 갔는데, 대학을 마치고 난 다음에 지식도 잘하고 돈도 잘 벌었어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아버지의 목회를 잘 도왔어요. So far so good. 지금까지는 no problem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제가 실험해본 결과에 의하면 교회 다닐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 아이가 잘못되고 이 아이가 인류학교를 못 나왔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을 못하면, 제가 예수 교회 안 다니겠다 그랬잖아요. 제가 예수 안 믿겠다는 말은 안 했어요. 교회 안 다니겠다 그랬죠.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믿음대로 살아보니까 지금까지는 괜찮더라는 거죠. 믿음대로 사는 것 때문에 잠깐 동안 시류에 편승하지 않아서 외톨이가 된 것 같고, 시류에 편승하지 못해서 좀 낙오되는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내신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사람들이, 시대가 이 신자본주의 경제체제하고 안에 있는 이 시대의 풍조가 명품을 좋아하고 인류를 좋아하고 뭐 잘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좋아해도 신사동에 성형외과가 그렇게 판을 쳐도 인생은 껍데기 가지고 결판 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졸업장 가지고 결판 나는 것도 아니고요. 인생은 하나님께서 결판 내주십니다. 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신자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성도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직분자라 그러는 거죠. 교회에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이왕이면 다홍침합니다 하고 자꾸 그래도 믿음도 좋고 세상에서도 누리고, 믿음도 좋고 세상에서도 누리고, 그게 뭐가 나쁘냐? 여러분, 세상에서 누리는 거는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늘 언제나 물가에 심기운 나무들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풍성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 저는 서울 새순교회가 자신의 문제들 때문에 집착하고 나의 탐욕과 나의 욕망들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가 쏟아버리는, 그러다가 망해버리는, 그러다가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끝내버리는 그런 소모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의 문제를 보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대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사회 참여 안 해도 됩니다. 교회가 사회 봉사 안 해도 돼요. 교회가요 그냥 너나 잘하세요 하는 거예요. 좀 레디컬하게 가서 미안한데요, 교회가 사회봉사 안 해도 괜찮아요. 교회가 이웃의 봉사 안 해도 괜찮아요. 도시락 안 날라도 괜찮고요, 뭐 타가시를 안 해도 좋고요. 교회가 그런 거 안 해도 정말 교회가 욕심이나 좀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성도들이 예수쟁이라는 사람들이 탐욕을 좀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당은 70년대 이래로 예배당은요 성공한 사람들을 배출해내는 무슨 그 MBA 코스 같아요. 경영학과 과정, 고급 경영학 과정 같아요.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성공합니다. 전부 다 성공하면 실패한 사람 누구죠? 세상에 실패한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화가 물량이 한정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피자를 많이 먹으면 다른 사람은 조금 적어지잖아요. 이 교회가 언제부터 사람들을 이 땅에서 성공시키고 이 땅에서 잘 살게 만들고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만드는데 교회의 에너지가 소비됐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사람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죄송합니다. 열 올리면 안 되겠다. 성공하기 위해서 또 성공하고 싶어서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있으면 그냥 집에 가세요. 진짜예요. 목사들 그래서 밥줄이 끊어지면 목사들 다 그만둬야 되고요. 그래서 신학교 못 먹여 살리면 신학교 문 닫아야 되고요. 교회는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경영학 연구소가 아닙니다. 목사님 예수도 잘 믿고 또 뭐 세상에 좀 넓은 평수 아파트 살면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그렇죠? 예수를 잘 믿으면서 어떻게 부수적으로 잘 살게 되는 거는 뭐 그까지 거부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예수 믿는 거는 딴전이고 그냥 폼이고 내가 정말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럭셔리하게 살고 싶어서 거기에 목을 메고 명품을 못 가져서 안달이 나고 좋은 집 좋은 차 못 가져서 안달이 나고 막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막 말해도 다 듣고 난 다음에 한다는 소리가 제주도 밑에 그래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국 사회가 그렇게 이 발전을 거듭하는 동안에 교회가 신학자들이 침묵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침묵하고 있어서 그래요. 물량 앞에 눌려가지고 성장 앞에 눌려가지고 숫자 앞에 기가 죽어가지고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경제학자들이 쌓아놓은 그 20층 30층짜리 빌딩을 바라보면서 교회 목사들이고 선지자들이고 이 신학자들이 다 기가 죽어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도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결과 앞에서 성취된 결과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독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한국인 학자가 쓴 조그마한 100페이지가 안 되는 한 80페이지가 되는 유명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었고 작년에 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이 한국인 학자가 독일에 가서 유학을 하고 학위를 받고 독일의 교수 자격 심사를 통과하고 독일에서 교수하면서 현대 독일 사회를 파헤친 문제의 작품입니다. 그것이 바로 피로사회라는 책입니다. 한병철 교수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바라보면 그 책에서는 독일 사회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옛날에는 몇 년 전에는 규율사회였대요. 사회가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게 사회의 모범이었대요. 독일 사람들 철저하잖아요. 규율사회였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서부터 사회가 성취사회가 된 거예요. 결과를 가지고 말해라. 너희 지방이 어디 출신이 어디든지 간에 인종이 어디든지 간에 결과를 가지고 말하자 하고 모든 것이 업적과 성취를 가지고 사람들이 평가되는 거예요. 소유의 다과를 가지고 평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착하고 진실해도 못 가지고 업적이 없으면 다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달리기를 하면서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사회가 다 지쳐버렸다는 거예요. 사회가 지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지치면 만사가 귀찮아지잖아요. 사람이 지치면 뭐 인사도 하기 싫잖아요. 씻기도 싫잖아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가 전력을 질주해서 쥐어짜서 성취물을 내기에 바쁘니까 사회가 사회다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사회는 사람과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을 사회라 그럽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여 사는데 훈기도 정도 감동도 기쁨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공동묘지 같은 잠자러 들어왔다가 부시시하게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시간 되면 또 들어와서 집에 와서까지도 일을 하다가 지쳐서 잠들고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게 기쁨이 있느냐 감동이 있느냐 내게 가족과 이웃이 있느냐 내가 챙겨봐야 될 친구가 있느냐 전혀 상관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앞으로만 가는 그 사회
사람과 사람, 옆에서 사람이 죽어도 모르고요, 사람이 길거리 다쳐도 모르고요, 그냥 나 혼자 살아야 되는 그 사회를 진단하면서 오늘날 성취 사회가 피로 사회로 가는데, 이 피로 사회는 더 이상 인간의 사회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얼마 전에 한국 사회와 미국 사회에 히트를 쳤던 그 멀티펑션, 앞으로의 사회는 멀티펑션 사회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주식시장을 쫙 펴놓잖아요. 그래서 뭐 주식하는 거래원들이 전광판을 바라보면서 핸드폰을 들고 계속 자판을 두드리면서 멀티펑션이 한국말로 뭐죠? 다기능. 예, 동시에 여러 가지. 그럴 때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저런 뉴욕 증권 시장에 있는 다기능, 그거는 대한민국에 오면 잽도 못 쓴다. 대한민국의 아줌마들 봐라. 핸드폰 어깨에 끼고 설거지하면서 연속극 보고 발로는 걸레질하고 동시에 네 가지를 소화할 수 있는 이 멀티플 플레이어 대한민국의 여자들을 누가 말리겠냐? 근데 멀티플 플레이어라는 말은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것 같지만요, 현대 사회를 역기능 사회로 가게 하는 가장 주범이 그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빨리 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없어요. 가만히 서서 밥도 좀 천천히 드시고 차도 좀 천천히 몰고 말도 좀 천천히 하시고, 그래서 한 번쯤 사람과 사람끼리 눈도 한번 맞추어 보시고, 모든 사람들이 피로에 지쳐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2살배기 3살배기까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스크린 문화 쫙쫙 잘 꺼요. 애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엄마 거, 아버지 거, 할아버지 거 다 가지고 요새는 뭐 소셜 네트워킹이라 해가지고요, 뭐 페이스북인가 뭔가 뭐 카카오톡인가 때가지 톡인가 해가지고 이 잔뜩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위로를 삼는데요, 그런 스크린 문화,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 사회 속에서 가장 병들어가는 것은 뭐냐? 인간의 고독함이에요. 내가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나눌 수 있지만 정말 내 영혼의 고민은 나눌 친구가 없어. 정말 내 마음의 깊은 고통을, 소망을 함께 나눠줄 형제도 없어요. 누가 형제가 대신 살아주는 형제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줍니까? 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줍니까? 서론을 이야기하다가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본론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뭐 다시 새순교에서 저를 불러줄 일은 없을 것 같고 제가 이름이 호남이라서 전라도 분들이 참 좋아해요. 혹시나 이 호남의 어떤 권익을 위해서 일해줄 분이 아닌가. 근데 제가 부산 사람이에요. 친구들은 저보고 야, 너야말로 정말 영호남 동서 화합형 차세대 지도자다 그러는데, 저는 동서로 간 게 아니고 남북으로 내려갔어요.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예수쟁이들이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속해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언제까지 아파트 평수 넓히는 일, 자식들 먹여 살리는 일, 그 일들의 인생을 다 소진하시겠습니까? 다음 시대는 뭐가 문제지 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11장은요, 목사님들이 잘 설교하지 않은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설명하려면 여러 가지 앞에 사전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교회가 성장, 숫자 늘리기, 세력을 키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성경은 제가 지금 제가 잘 보여줬잖아요.
성경 본문 읽어놓고 40분 만에 지금 제가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40분이면 설교가 끝나야 되는 시간이, 그죠? 제가 지금 특별 집회니까 이렇게 돌아가도 되지만 보통 교회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면은 성경은 간도시 없잖아요. 그냥 읽어놓고 폼으로 읽어놓고, 그죠? 그래서 성경 속에 진리가 있고 길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성경을 자세하게 안 가르쳐 줄 뿐 아니라 성경을 가르쳐 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목사님은 뭐 다시 예외겠죠. 미국 분이니까. 이 성경을 해석하는 메커니즘, 스트럭처, 구조틀 그것들을 잘 안 가르쳐 줘요. 오늘 사건은 바벨탑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바벨탑 밑에서 노아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바벨탑 밑에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높은 탑을 쌓자, 하늘에 오르도록 탑을 쌓자, 그리고 헤어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옹기종기 모여서 아름답게 잘 살아보자.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그게 도대체 뭐가 나쁘길래 하나님께서, 마음씨 좋은 하나님께서 용심이 나셔서 쟤네들을 흩어버려라, 제 모임을 깨버려라 그러고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가지지 않으면 성경 보는 눈이 가져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몇 권이라 그랬죠? 신구약 66권, 구약은 몇 권요? 39권이에요. 신구약 66권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창세기예요. 창세기. 창세기 중에서도 창세기가 몇 장 있죠? 50장. 창세기 50장 중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는 창세기의 서론이라 그래요. 시드니 대학교라는 대학교는 굉장히 넓거든요. 굉장히 넓어요, 스페이스가. 그래서 제가 이제 입학 인터뷰를 하러 가려고 저희 학교 학장님, 학과장님하고 약속을 잡아놓고 갔어요. 근데 입구가 5군데 있어요. 그 5군데 입구 중에서 하나로 제가 들어갔는데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들어갔는데 가서 이제 두리번 거리고 있는데 입구 옆에 보니까 수의실 옆에 학교 안내 표지판 그 지도가 있어요. 지도. 당신이 서 있는 곳은 현 위치는 이곳입니다. 어디로 가면 당신이 목적지를 갈 수 있습니다 하고 쭉 지도를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가보는 학교였지만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학과장 면담을 성공적으로 했고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것처럼 어떤 건물에 들어가면 입구에 그 건물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몇 층에는 뭐가 있고 몇 층에는 뭐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창세기가 그런 기능을 합니다. 성경은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제니시스 1-11이라 그러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잘 이해를 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해석 안경 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인 구조틀이라 하는 좀 전문적인 학술 용어를 씁니다. 리딤티브 히스토리라 그러는데요. 하나의 성경을 해석하는 하나의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복잡하고 양이 많아서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씩 동일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 동일한 패턴을 구속사적인 구조틀이라 그러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4가지의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아담과 하와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은 가인 사건이, 세 번째 사건은 노아 사건이에요. 네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 4가지 사건은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반복되는 스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 구조. 제일 첫 번째 구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그 축복 명령에 대해서 인간은 항상 죄를 지음으로 반역하는 불순종의 패턴을 나타냅니다. 아담이 불순종했고요, 가인이 동생을 죽임으로 불순종했고요, 노아의 시대에 죄가 간영했어요. 그럼 이 바벨탑 사건은 뭐냐? 바벨탑 사건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땅에 충만히 펼쳐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흩어지지 말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거죠. 무슨 살인을 하고 헌금을 떼먹고 그런 죄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신 펼쳐져라,
하는 그 명령을 반해서 우리끼리 모여들겠습니다. 그랬다고. 자, 하나님의 축복 의지에 대해서 인간은 항상 불순종으로 반역을 했어요. 불순종으로 반역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죄 지은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잉태의 해산의 수고를 주고 남자에게 노동의 수고를 줍니다. 가인에게 유리방황하는 벌을 주시고요, 노아에게 당대의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는 벌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벨탑 밑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무슨 벌을 받았을까요? 자기네들의 뜻을 펼치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해서 강제로 흩어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심판하시고 가인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당대의 사람들을 심판해서 죽이는 동안에 바벨탑 밑에 있었던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중에서 구속의 여망을 남겨놓으십니다. 그것이 이 패턴 스토리의 네 번째 구조입니다. 첫 번째 구조는 하나님의 축복, 두 번째 구조는 인간의 반역, 세 번째 구조는 하나님의 가차없는 심판, 네 번째 구조는 심판의 와중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이것이 이 창세기에 나타난 스토리들의 반복되는 패턴의 구조 틀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 11장을 왜 본문을 잡았냐면 아담 사건, 가인 사건, 노아 사건은 그런 패턴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죠? 가인 사건 보십시다. 형제들끼리 사목하게 잘 살아라. 죽였어요. 동생을 죽였으니까 너는 벌을 받아라. 벌을 받는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위해서 보호하는 증표를 주십니다. 가인을 살려두셔요. 그런데 이 바벨탑 밑에 있는 사건은 그 네 가지 패턴 중에서 잘 들어맞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주일날 오후에 일찍 가셔야 되는 분들 계시면 설교 중에 조용히 가시고, 재미없으신 분들 있으면 그냥 주무시되 육수는 흘리지 마시고 주변에 공부하는 데 방해하지 마시고 조용히 떠나셔도 됩니다. 바벨탑 사건은 앞에 있었던 세 가지 사건과 꼭 같은데요,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흩어버리셨어요. 그 중에 11장 27절에 가보면 그 흩어서 떠나보내는 중에 역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하나를 불러들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사건이에요. 훈련된 성도들은, 훈련된 직분자들은 적어도 창세기 11장 27절 28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바벨탑 밑에서 반역하는 인간들을 다 흩어보내시는 중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자기에게로 불러들이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저 멀리서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되면 그 구조 틀을 가지고 모세의 사건, 사사기의 사건, 열왕기의 사건, 다윗의 사건 다 적용해도 그 패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저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한 가지를 강조하고 첫째 날 이야기들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성경을 하나 찾아서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5편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45편 11절. 시편 45편 11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서론을 하면서 잠깐 힌트를 드렸는데 눈치 빠른 성도님들은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예배당 건축하는 일, 선교하는 일, 이웃 봉사하는 일, 사회의 극빈자들을 돌아보는 일, 정치에 참여하는 일,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목회의 방침과 다르게 신년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도 제가 찬물을 바가지로 더 끼얹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살 길이니까요. 의사가 말이죠, 환자를 진단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삽니다 하는 의사의 판단이 소견이 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하면 아플 거니까, 수술하면 돈이 들 거니까, 수술하면 나을지도 잘 확신이 안 서니까 하고 그냥 두면 의사가 아니죠. 그는 너의 주인이시니 너는 저를 경배하라. 교회가요, 탐욕을 벗어나고 교회가 오버페이스 하지 않고 교회가 정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가장 첫 번째, 교회는 여러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사명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크고 중요한 사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보다 개인적인 인간 개인이나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예배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들은 없습니다. 교회가 예배하는 일만 충실하게 하고 있으면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과 사회와 자연조차도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에이전트인 교회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정치에 기웃거리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사회봉사에 기웃거리고, 구제에 기웃거리고, 쓸데없는 일들에 교회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면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잖아요. 이 중심되는 교회가 중심을 잊어버리고 흔들거리고 있으니까 사회가 다 흔들거리고 자연조차도 다 흔들거리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며칠 있는 동안에 서울에 있으면서 겨울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도심에서 동물들을 보기가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새소리 듣기 힘들어졌고요. 사람은 사는데 동물이 살지 못하는, 동물이 살기 힘든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지 않고요. 그것에 대한 책임이 저는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회복하면 사회와 자연이 자리를 회복합니다. 그 원리들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지난번 왔을 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70년대 때 막 반정부 운동을 하면서 독재 정권 타도, 유신 타도, 유신 철폐 막 하다가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중앙정보부 고문을 당하고 치조관들이 겁을 줍니다. 너무 자식들, 예수쟁이들, 겁이 없구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전국에 있는 교회당 싹 문 닫게 할 수 있는 거 몰라? 왜 전도사들이, 목사들이 난리야? 왜 정권이 협조를 안 하는 거야? 하고 으름장을 놓고 워커바를 차고 고문을 했어요. 그때 저희 선배들 중에 몇 분이 일어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치조관 아저씨, 우리가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저씨 말도 취소해야 됩니다. 당신네들이 중앙정보부가 마음만 먹으면, 민주공화당이 마음만 먹으면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 문 닫게 할 수 있다고요? 아저씨, 역사 공부 제대로 하시죠? 아저씨 정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주공화당이 오래가나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오래가나 시합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은 웃죠? 지금은 웃기는, 요즘 공무원 그러지 않아요. 근데 옛날 공무원은 그랬어요. 실제로 이놈의 예수쟁이들, 우리가 마음먹으면 한 칼이 다 쓸어버릴 텐데 왜 정권에 협조 안 하는 거야? 우리 각각께서 얼마나 민생을 위해서 챙기는데, 다 옳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닫고 열고 짓밟고 자기네들이 네로보다 강합니까?
히틀러보다 강합니까? 중국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유교의 싹은 자를 수 있어도 기독교의 싹은 못 잘랐어요. 지금 중국에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민주공화당이 오래갑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오래갑니까? 30년만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우스운 이야기예요. 그죠? 우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서울대학교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성이라는 재벌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병원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뉴욕 증권시장을 통해 이 세상을 축복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라는 그 막강한 군대력을 동원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문제가 있고 비록 흠결이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의 주님,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소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소중한 겁니다. 그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을 막론하고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서 가장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첫 번째 감정은 그분을 예배하고 싶다. 그분을 찬양하고 싶다. 그분의 위대함을 선포하고 싶다는 것이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솟아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분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배이며 예배는 교회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신자 개개인이 활력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예배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강조를 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신년의 재직 헌신 예배예요, 그죠? 그래도 교회로부터 임명을 받고 올해는 내가 좀 뭔가 좀 새롭게 잘 섬겨봐야 되겠다. 서리 받은 집사라도 좀 집사고시를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전도라도 해봐야 되겠다. 그러나 그 어떤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선결해야 될 것이 올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특권을 어떤 경우에도 특권을 놓치지 않겠다. 예배하는 일에 내가 올인하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봉사하지 못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지 못하셔서 교회의 기능이 펑션을 제대로 잘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배하셔야 됩니다. 제 친구 가운데 하나는요, 지금은 마산에 있는 모 교회 장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머리는 그렇게 똑똑해서 특별하게 뛰어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목표라고 생각하고 많은 일들 중에서 예배를 목숨처럼 지켜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매일 유업을 다니는데요. 제주도 지사장으로 발령이 된 거예요. 자기 교회는 마산인데. 고민이 생겼잖아요. 승진이 돼서 좋기는 좋은데 제주도로 가면 모교에 와서 예배드리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위로가 되는 거야. 제주도에 가서 예배드리면 되겠지. 근데 자꾸 자기 마음에 그냥 마산에 와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모교회. 40대 초반에 있는 한참 승진해야 되고 막 바쁜 사람이 2년 동안 현지에서 지사장 노릇을 해야 되는데 수요일 날까지는 못해도 주일날 52번, 2년이니까 104번. 그래서 결심을 하고 아시아나라고 가서 2년 동안 104번의 비행기표를 토요일 날 와서 주일 저녁에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다 부킹을 했어요. 비행기표를 엄청나게 싸게 해주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주도라는 나라가 이게 폭풍이 치고 폭풍 주기가 생기면 비행기가 못 뜬 때가 있잖아요. 결항될 때가 있잖아요. 그 이제 결항이 되고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친구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니까 제가 받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객지에 나가 있더라도 우리 모교의 예배를 지켜야 되겠다. 예배에 가서 내 부모님 때부터 눈물 흘리며 지켜오던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결심을 했대요.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해롭더라도 지키라 그랬는데.
이 친구가 여름에 폭풍우가 되는 거예요. 폭풍우 치면 담임 목사님 또 이거 그 오집사가 비행기가 안 뜨는데 어떻게 와요? 배도 안 뜨는데 못 오잖아요. 다 이해를 하는데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목사님도 장로님도 부인도 다 이해가 되는데 여보 오지 마, 안 와도 괜찮아. 당신 안 와도 우리 예배 안 닫아. 근데 이 친구가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산 제주도에 있는 해양경찰대 지국장을 찾아갔어요. 폭풍주의보 때 순시선 띄운대요. 위급한 조난 상황 속에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대요. 그럼 내가 그날 드는 기름값 내가 다 댈 테니까 순시하는 중에 그냥 적당히 마산항에 내려다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결심한 예배를 지켜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잘하는지 못하는 건지 모르지만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결심하고 서원하고 지키기로 했을 때 얼마든지 그만두어도 되고 얼마든지 중간에 그만두어도 될 수 있는 핑계거리, 익스큐즈는 언제든지 생긴다는 겁니다. 아무도 폭풍주의보 때문에 예배에 못 와도 뭐라 하지 않겠죠. 그것도 예배당이 있고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요. 그러나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결심들은 높이 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손이 부족해서 예배도 잘 못 드리는데 그래도 이 일은 좀 해주십시오. 예배는 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이 직분 좀 맡아주십시오. 목사님은 일손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한지 몰라도 하나님은 일손이 부족해서 준비 안 된 사람, 마음 없는 사람을 데려다 쓸 만큼 일손 부족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는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재정이 부족해서 이 사람 헌금도 필요하고 저 사람의 도네이션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여러 부서에 나가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일하기보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임재를 느끼며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에 우선하시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영적으로 만나서 예배하는 일들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 이야기들을 좀 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팔불출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자식 자랑을 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명문 고등학교를 못 보내고 기독교 헐찍한 기독교 사립학교를 보내서 대학교를 간 이 녀석이 여러 군데 입사를 하다가 취직을 했어요. 영국계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이 친구가 보니까 그 아버지가 목회가 절절매고 교회들이 잘 안 되고 하니까 되게 크면서 이제 아버지가 불쌍해 보이는가 봐요. 이 녀석이 직장 생활 2년 차가 되더니 저보고 이야기를 해요. 아빠, 휴가 내서 놀러 갑시다. 왜? 남아프리카,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에서 월드컵을 하는데 월드컵 표를 사놨습니다. 그래요. 야, 이 녀석아, 시드니에서 남아공까지 그 거리가 얼만데 그냥 놀러 갔다 옵시다. 그래요. 경비를 계산하니까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둘이서 남아공까지 가서 월드컵 보고, 월드컵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쯤 하는데 놀고 오는데 한 2천만 원쯤 드는 거예요. 직장 2년차 초년병이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아빠, 한 해 동안 돈 못 벌어도 생각하고 제 장가가고 나면 언제 아버지하고 여행을 하겠습니까? 그냥 효도관광 하는 셈 치고 가주세요. 그래? 자존심 상하지만 효도관광이라는 거는 갈게. 그래서요, 아들하고 같이 비행기를 갈아타고 해서 저 아프리카의 남단에 있는 희망봉에 있는 그 조복이라 그럽니다. 거기에 월드컵을 보러 갔어요. 월드컵 사실은 텔레비를 보는 게 더 좋아요. 슬로우 비디오도 보고 재방송도 해주잖아요. 근데 월드컵을 보러 갔어요. 이제 숙소를 정해놓고 아들하고 가서 이제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쇼핑센터 가서 이렇게 양파도 사고 음식도 사고 스파게티도 만들고 라면 같은 거 하고 이제 그러면서 제 느낌을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에 있는 아버지가 다 커버린 아들하고 같이, 전 집에서도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쇼핑센터 잘 안 가거든요. 남녀가 유별한데 그러면서
근데 아들하고 저 남아공이라는 그 나라에 가서 아들하고 한 숙소에 쓰면서 같이 텔레비 보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쇼핑센터에 가서 음식을 사고 커피를 끓이고 바베큐를 하고 고기를 굽고 야 이게 내 먹어라 내 먹어라 그러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돈이 얼마가 깨지든지 간에 뭐 이왕 돈은 저질러진 일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바닷가에 아이가 사진 찍으면서 막 야 포즈 잡아봐라 아빠 포즈 잡아보세요 하고 막 텔레비 보면서 또 경기장에 들어가고 막 분장을 하고 막 지랄 발광을 하면서 응원을 하고 하는데 아버지인 제 마음 경기 이고 지게 그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아들하고 같이 있는데 느낌이 뭐냐면요. 저 녀석도 좀 알까? 아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이 아버지의 즐거운 마음을. 애들은 너무 바빠요. 고등학교 때부터 애 얼굴 보기 힘들어요. 대학 가니까 뭐 아르바이트하고 자기는 뭐 돌아다니느라고 애하고 시간 보내는 일이 잘 없는데 모처럼 애하고 지내는데 그래도 아들은 바쁘더라고요. 같이 있는데도 아들은 뭐 한다고 바쁜데 저만 좋은 거예요. 다 커버린 아들이 자기 발로 자원해서 옆에서 아버지 후춧가루 칠까요? 더 구울까요? 커피는 뭐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날 일기를 썼어요. 참 좋다. 아들 녀석도 알까? 아들과 함께하는 이 즐거운 아버지의 마음을.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아들이 오면 겁납니까? 돈 달라 할까 봐? 며느리가 오면 겁나세요? 뭐 돈이 얼마나 깨지든지 간에 저는 그동안에 야 그렇게 바쁘던 아들 그 녀석하고 같이 텔레비 보고 같이 뭘 해먹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러는 동안에 제가 목사니까 또 하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 나는 좋은데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시간을 많이 못 보는데 막 회개가 나고 그날 저녁에 엄청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제 아들이 시간을 내고 돈을 내서 나에게 와서 아버지를 위해서 서비스하는 이것들이 참 좋은데 그렇게 바쁜 아들 녀석이 아버지 옆에 가까이 와주는 게 참 좋은데 나는 아버지 아들로서 내가 아버지를 즐거워하고 아버지와 함께 시간 보내는 거 얼마나 인색했는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아무렇게 세상에서 성공 못해도 내가 세상에서 돈 많이 못 벌어도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앉아있는 것 이건 이 모습 그냥 보기 좋으시죠. 하나님 보기 좋으시죠. 하나님 기쁘시죠. 내가 큰 봉사 못하고 큰 위대한 업적을 뭐 금메달을 못 따도 아들인 제가 딸인 여러분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 지금 이 모습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한 해 지나가는 동안 그 어떤 봉사보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시대의 다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윗을 향하여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사울은 세타가에 가나 다윗은 강성하에 가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흥왕케 하다라는 구절이 계속 나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흥왕케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오늘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국가가 우리나라 국가는 태극기, 일본 국가는 일장기, 미국 국기는 성조기. 그런데 이스라엘 국기, 세계 최강의 군대를 거느리는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깃발.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최우선 순위에 두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정권을 장악하고 왕궁 수비대를 형성할 때 레위인들 38,000명이 있었어요. 레위인 38,000명 중에서 28,000명을 성전을 돌보고 찬양하는 일들에 배치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 정권을 잡은 왕이 국경 수비대, 왕궁 수비대 자기가 가동할 수 있는 인력이 38,000명이었어요. 38,000명 중에 공무원 6,000명, 왕궁 수비대 4,000명 두고 28,000명 되는 사람들을요 찬양대원과 성전을 관리하는 일들에 배치를 했어요. 그건 정신 나간 군사들이에요. 정상적인 정치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시키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앉히셨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가용 병력 중에서 38,000명 중에서 28,000명을 성전과 찬양하는 일에 썼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가 왕이 되기 전에도 그는 양떼들을 몰고 다니는 산천에서 목동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찬양했고, 그가 권력에 쫓겨서 아둘람 굴로 도망다니는 그 굴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환난 날에만 날 피난처라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혼자 있을 때나 여러 명 있을 때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나 저 밑에 인생의 고난의 10년에 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3년도 한 해 지나가는 동안 해야 될 일 많이들 있습니다. 우리의 달란트를 따라 우리의 재능을 따라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심에 두시기를, 가장 프라이어티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당회가 계신다면 예배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그 어떤 사람도 봉사의 자리로 부르지 마십시오. 그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교회의 필요 때문에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을 세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우면 당장 사람 채면 세워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오히려 안 좋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되는데, 예배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화장실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 침실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은 요 설교하는 거룩한 목사님이 있는, 제가 굉장히 거룩해 보이죠? 여기만 계실까요? 하나님은 요 1층만 계실까요? 2층에는 안 계실까요? 하나님 어디든지 계셔요. 그렇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실 줄 믿으시죠? 근데요, 하나님을, 그걸 하나님의 임재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임재해 계십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으로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직장 A, 직장 B, 직장 C 다 있습니다. 남한에도 있고 북한에도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현시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현현이라 그럽니다. 좀 쉬운 말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느끼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해 계신다는 걸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아이고 뭐 하나님이 이웃집 아저씨가 나는 모르겠다 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요, 예배하는 사람이 마음의 영혼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당신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내 영으로 당신을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마음을 열고 초청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예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예배는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믿음으로, 내 의지로 내 영혼의 문을 열고,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영광이 많으신 하나님은 옆에 사람이 손이 부딪히는 거예요. 교회가 좀 숫자가 좀 줄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너무 이 개혁주의 신학이요, 너무 감정을 막 억제해가지고 이성 믿음으로, 또 어떤 때는 너무 감정을 가지고 막 선무당 막 북치듯이 그냥 동네 약장수처럼 벙벙벙 뜨니까 거기도 싫고, 뭐 싸늘한 세미터리 비슷한 뭐 죽음의 공포의 장소 같은 그것도 싫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 정, 의, 감정을 다 주셨죠. 그렇죠? 지식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감정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아니고 엄마가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교과서 몇 페이지에 나왔어요? 너희 엄마는 나를 사랑하신다. 어머니의 사랑은 배워서 학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사랑은 학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으로 그냥 느끼는 거예요. 어머니 생각만 하면 눈물이 쭉 나는 것들이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안 하면 죽인다고 강압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머리로서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슴을 주신 것은 그 가슴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느끼라고 감정을 주신 겁니다. 예배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동안 순서를 따라서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눈 감았다 떴다 눈 감았다 떴다 뭐 헌금통에 손 좀 집어넣었다가 목사님 손 들면 예배당은 끝나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는요, 인간의 종교 행사에 불과하고요, 그거는 그냥 놀이에 불과한 거예요. 동창회 가는 거나 개모임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가 경건한 그런 장엄한 분위기만 줄 수는 없잖아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가 있든지, 산에 혼자 있든지, 여의도 광장에서 수백만 군중 속에 있든지, 내가 믿음으로 내 영혼을 열어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요청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말씀하시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현시,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내심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과의 교감이 시작되고 그곳에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는 전통적인 예배만이 예배다, 복음성가는 찬송이 아니다,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아니다, 복음성가도 하나님 받으신다, 뭐 그딴 쓸데기 없는 소모전을 왜 합니까? 예배당 안에 파이프 오르간만 있어야 된다, 아니다, 드럼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정말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것이지 악기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것이지, 예배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감동으로 영으로 드리는 것이지 환경과 분위기가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행식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종교의 의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에 실패한다면, 하나님을 느끼는 일들에 실패한다면 우리의 모든 행사는 종교적인 의례에 불과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 새해 한 해 동안에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그 하나님 나를 컨선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광신자들은 막 24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예배만 드리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해진다고 뭐 예배 강조하는데, 여러분, 예배 전능론, 예배만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가정 예배도 있고요, 구역 예배도 있고, 직장 예배도 있고, 뭐 3일 예배도 다 있는데, 예배는 형식에 구애되는 게 아니고, 예배는 종류에 구애되는 게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식이 오퍼되든지 형식이 제공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막 시끄러운 컨템포러리 뮤직이 진행되는 데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잔잔하게 음악이 깔리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의 교감을 나누시고 그 하나님께 말을 걸어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한번 가슴 점이 오는 감동을 한번 눈물을 흘려보시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보시고, 예배를 강조하면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정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인데 학생들끼리, 교수님, 학장님, 다른 반은 오늘 야외 수업 간대요, 오늘 휴강한대요. 막 그래요. 그래놓고는 허락도 안 했는데 다른 반에 가지고 다른 교수님한테, 교수님, 학장님 반 휴학한대요. 그래서 막 해요. 또 다른 교수님 가가지고는 학장님실에 휴학한대, 옆반에도 휴학한대, 우리도 휴강합시다. 전부 다 휴강해버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범인이에요. 나는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교수하다 보면요, 이제 그런데 몇 번 당하고 나니까 학생들이 뭐라 그래도 내가 해야 되는 시간은 내가 마쳐야 될 때 마쳐야 되겠다, 소신이 생겼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데,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 교회 안에서의 예배를 너무 강조를 제가 합니다. 지금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흐느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월요일날 가가지고 이웃집 아저씨하고 싸우고
마누라 얼굴에 눈티 반티 되도록 패고 자식 새끼들한테 욕하고 직장에서 사기치고 일 잘 안 하고 하면 주일 예배는 무효가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인생 개판으로 살고 주일날 와서 뭐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는 거 그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평일날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욕심에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그런 예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 중에서 고약한 냄새가 많이 있죠. 그 중에서요 생 타이어 타는 냄새 아시죠? 고무 타는 냄새. 한쪽에서 아름다운 향기, 아로마 향기를 쫙 피워놓고 한쪽에서 타이어를 태워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냄새가 더 진할까요? 매천불나는 아로마 향기 아무리 태워봐도요 타이어 하나 태워놓으면요 온 동네가 새카매지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예수쟁이들이 하는 짓거리가 바로 그 짓거리들이에요. 예배 하나 제대로 못 드리는데 그 예배라는 것이 꼭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만 생각하는 거예요. 돈 떼먹고 시간 안 지키고 이기적이고 며느리들 구박하고 시어머니 박대하고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돈 좀 없었을 때 괜찮았던 것 같고요. 자가용 없었을 때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를 존경하는 며느리 봤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며느리 내 딸처럼 정말 가슴으로 끌어안는 어머니들 봤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경로대학에서 가르치는 게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자식 보는 고역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며느리 볼 때 미친 척하고 걸레로 아예 입술을 한번 닦아줘라. 아들을 봤을 때 막 사탕 입에 물고 있다가 침 묻은 채로 집어넣어주라. 그러면 뭐 절대로 아이들 안 맡긴다. 뭐 그런 것들이 노인대학에서 막 강의해요. 우리도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자식들 뒷바라지 하다가 뭐 여러분 그게 세상의 대세라 하더라도 예수쟁이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만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시는데 예배하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비록 이 땅에서 소수자로 남을지라도 인간다운 자리를 지켜라.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은 바보 취급을 당해도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를 지켜라. 언젠가 반드시 내가 너를 높이 들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는 주일날 드리는 겁니다. 똑같이 예배는 만데이 투 세러데이까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드리는 직장에서 열심히 하는 것,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것, 땀 흘리는 거 그거 예배 드리는 겁니다. 노동이 기도고 기도가 예배예요.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 의지와 달리 인간은 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반역하며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죄지은 인간, 그 범죄한 인간, 불순종한 인간을 향하여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항상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심판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모습인데 심판하시는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십니다. 그 희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희망을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다음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일을 봉사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하는 것들보다 교회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내 이름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과 교감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결심하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2013년도 한 해가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특권된 자리, 특별한 특권을 잃지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 나로 아파서 예배를 빠지는 일이 없도록 나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돈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나의 물질 생활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 중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배하는 특권을 2013년 동안 제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순교회가 세상을 품고 나가는 많은 일들을 하기 전에 공동체적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2013년도 연초에 원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러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새순교회의 예배의 영을 보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예배의 영을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먹고 사는 일들 참 바쁘고 분주하게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하면 살려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예배하는 영혼들을 축복하신다 그랬는데,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들이 2014년 한 해 동안 예배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어떤 경우에도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나의 전력을 질주하는, 투자하는,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한 무슨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특별한 무슨 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뜻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임재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느끼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설 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중에 우리를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속에 변화될 수 없는, 변개될 수 없는 축복으로 주시면 바벨탑 아래서 반역하던 인간들을 다 흩으셨지만 아브라함을 불러 구원의 희망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선포하게 가르쳐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2013년도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데요, 하나님, 그 많은 일들 중에 하나님 예배하는 일들 다시 한번 소중히 생각하고, 예배하는 중에 순서들 때문에, 예배하는 중에 맡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일들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옆에 계시면, 우리 예수님 옆에 계시면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드리고 탕수육이라도 한 그릇 사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 보이지를 않습니다. 뭐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무슨 박지성이처럼 박찬호처럼 그런 재주가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무슨 노벨상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는 거고요. 하나님 그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옆에 와서 앉겠습니다.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중심이 들어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전력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예배하는 삶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눈여겨볼 만한 이 시대의 다윗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새순교회의 예배의 영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심이 새 한 해 동안 전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고 성전을 떠나가는 모든 백성들을 앞기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